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법적인 분쟁과 또 성도의 또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과거의 죄에서 깨끗해진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간의 다툼을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와 또 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성도들이 장차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권세를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의 그러한 작은 어떤 다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들은 장차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일상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바울은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관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나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다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성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을 조정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또 세상 법정에 의존하는 것은 부끄러운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지혜가 탁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많은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분쟁들이 있을 때 이러한 또 교회 또 경험이 많은 분들, 또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이 또 그 지혜를 발휘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또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7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빼앗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정직과 또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속이거나 또 매매하거나 또 사기를 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것은 이 동성애에 심취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또 사기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또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습관과 또 나의 모든 행동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법적인 문제와 또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의 법정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를 지녀야 한다. 성도들 간의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판단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끼리 다투는 것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옛 사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의와 거룩함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된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씻음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그러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보다 또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놀라운 존재이고 또 천사까지도 심판할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다툼을 또 영적인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툰다라는 것이 이미 패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 사랑과 겸손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